여러분 이 구절 한번 잘 보세요. 그러자 지방간으로서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간으로 책임이 있는 그 사람,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한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라는 고엘 제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을 이제 고엘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까운 이제 뭐 가족이나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가족 중에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데 그 경우에는 이제 억울하게 죽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사람. 만약에 억울하게 살해를 당했다면 그 살인자를 가서 응징하고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 여러분, 근데 한번 이거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고엘로서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그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힘이 있어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건데, 여러분 그 가족을 억울하게 만든 사람, 억울하게 죽인 사람,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어요? 그 사람에게서 그 억울함을 갚아주고 이렇게 원통함을 풀어주고, 때로는 그 사람을 이렇게 억울하게 죽였으면 이제 도피성 밖에서는 살인까지도 정당화되었지만, 그런데 그 사람 찾아 죽인다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었을까? 자기도 생명의 어떤 위협을 같이 겪어야 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책임이 있는, 희생을 치러야만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였을 거예요. 가족이나 친족이 땅을 팔았거나 노예로 팔렸을 때 그거 이렇게 되사서 돌려주는 역할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쉬웠을까요? 치러야 될 책임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그 가족이나 친족이 땅을 팔았거나 노예로 팔렸을 때 왜 땅을 팔게 되고 왜 노예로 팔리게 되었을까요?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일을 당해서 땅을 팔아야 되고 노예로 팔렸을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흥청망청 쓰다 보니까 그냥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다 보니까, 아니면은 그죠? 게을러서 그래서 땅도 팔고 노예로 신세로 끌려갈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내가 내 집안을 일군 게 그냥 일군 거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서 정말 우리 참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지위,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거 그냥 된 거 아니거든요. 피땀을 흘려서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 고엘로서의 책임을 다한다는 게 정말로 그게 쉬웠을까요? 그 희생 정말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이나 친족이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에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족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단지 그 족보만 이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그 홀로 남겨진 그 여성의, 그 당시는 여성이 홀로 산다는 것, 이거 정말로 힘든 일이었거든요.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땅을 여성이 홀로 경작을 해서 먹고 산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주위에서 이렇게 불량한 사람들에 의해서 당할 수 있는 고통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단지 참 이렇게 족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이 한 여성을 끝까지 생계를 책임져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 그 자리까지 서는 거였잖아요.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이었을까? 이 고엘로서 산다는 것, 그리고 그 고엘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간으로서 책임이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그런데 처음에는요, 선뜻 그래 내가 그 땅을 사겠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땅을 사고 나오미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때 왜 선뜻 사겠다고 했는데, 이제 당신이 만약에 그 땅을 사면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가 이거잖아요. 나오미뿐만 아니라
당신을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말론에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은요. 룻을 자기 친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룻이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오미를 만약에 친족으로 생각하고 그 땅을 내가 사서 이 여성의 나오미의 생계를 책임져 주게 되면요. 이거 완전히 땡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나이가 든 여성인데 뭐 얼마나 더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죽고 나면 그 땅이 고스란히 자기 집안의 땅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으로서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가족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상속권을 갖게 되었을 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 상속은 차지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번은 뭐냐면요. 이제 룻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식을 낳았잖아요. 말론의 이름으로 이어질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여러분 내 아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 그거 괜찮지 않아요? 뭐 누가 낳았든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설교를 하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룻이 결혼한 지 여러 해가 지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아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여성을 통해서 정말로 자녀를 볼 수 있을까요? 확신이 안 서죠. 그죠?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를 일단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 사실은 룻이 더 오래 살 거거든요. 자기보다. 그리고 이거 사실은 나오미와 룻의 생계 끝까지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거 여전히 룻의 소유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럴 가능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룻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지금 이 땅에 우리 이주민으로 와 계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주민으로 와 있으신 분들도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정착하고 산다는 게 지금 숫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도 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당시에 지금 룻이 그 땅에 갔을 때 이주민이잖아요. 여성이잖아요. 혼자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었겠어요? 정말로 살기 힘들고 팍팍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초리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성과 결혼한다는 거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어떤 차별적인 시선과 냉대가 있었을 거예요. 참 자기 명예와도 관련돼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조차도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친족이라고 여길 수 없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여성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맞아들인다는 것 명예에 있어서도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야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방 여자 저 여자가 결국은 이 땅 다 차지하게 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하고 뭐 이렇게 자식이 여전히 없는 상태에서 떠나면 또 다른 사람이 고엘에 또 책임을 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마는 거 아니야. 제가 보니까요. 진짜 돈 문제를 이렇게 들어가서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야, 이 사람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거 나 진짜 남 좋은 일 다 시키고 내가 재산상에 손해만 보고 끝나는 거 아닌가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책임을 못 지겠으니까 당신이 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보아스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사실은 보아스는 이 일을 벌리면서 동네 장로들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죠?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냐면 이 룻이라는 이방인 이 여자, 이 사람이 우리 친족 중에 한 사람이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우리 가족이다. 이걸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주민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이다. 그거 공론화시키고요. 그걸 공식화시키고요. 그걸 합법화시키고요. 그리고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그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나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쉽게 바뀌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사실은 책임지려고 한 것은 정말로 엄청난 일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장면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기 전에요.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 고엘 제도에 대한 이제 설명, 그 중에 세 번째 거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기업물을 고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가족 친족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어떤 남자예요. 근데 형제와 아내와 결혼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나는 싫다, 못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끝까지 거절할 때 동네 이제 이 경우에는요. 사실은 룻과 같은 케이스도 아니에요. 지금 진짜로 그들 가운데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룻은 더 힘든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끝까지 거절하게 되면 장로들이 야 이건 네 가족이고 네 친족이고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네가 책임져야지. 요렇게까지 나왔는데도 거절하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뭐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의미가 퇴색되어서 거기서는 자기가 신을 룻기에서는 벗어서 주는 그런 모습이지만요. 신을 강제로 벗기는 거예요. 강제로.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여러분 종이고 노예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침 뱉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엄청난 모욕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인간도 아니다. 뭐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집안을 부를 때 저 신벗긴 자의 집안이다. 이렇게 불릴 것이다. 왜 그래요? 이런 고엘의 의무를 다한다는 것, 거기에 따르는 희생을 치러야 된다는 게 이게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거절했을 때는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친족의 의무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고엘의 책임을 지라고 하는, 그만큼 이 친족 간에 책임을 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 안에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고엘의 책임, 친족 간의 책임, 이걸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고엘의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안 했어요. 저는 이게 감사했어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받아주기는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된 이 은혜와 특권의 그 믿음을 저버린 사람, 은혜를 저버린 사람처럼, 저버린 사람이요. 그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엘의 책임이라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참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친족으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유지하며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보호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다. 이것을 먼저 1차적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애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 고엘로서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이 고엘로서의 책임이,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 믿음의 크기, 성품의 역량에 따라서 이 한계가 있잖아요. 내 식구조차도 외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식구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넘어서 친족까지 돌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지금 바울은요, 정말 그런 가까운 자기 친족을 넘어서 이 온 자기 결에,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고엘의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향해서 이 책임을 맡겨주신 분이라는 그런 있잖아요. 어떤 자각을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로마서 11장에 이제 한 장 더 넘어갔어요. 제가 이사야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난 뒤에 이게 바울이 막 전율을 하는 거거든, 전율.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 나는 내 민족을 향해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십니까? 왜 이방인의 사도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끝까지 반역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그 이방인들조차도 율법의 요구를 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참 구원받고 되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게까지 크구나.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율법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에 매달려야 되겠구나. 나도 내가 율법에 비춰보면 도무지 자격이 없지만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충분하구나. 그 복음을 깨닫고 내 동족들이 질투심을 느껴서 몇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특권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 때문에 나는 정말 자랑스럽게 기쁘게 나는 내 동족을 위해서, 동족을 향한 고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내 책임을 나는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이 고엘에 있잖아요. 이 책임의 범위가 한 단계 더 넓어진 바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이 고엘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 가족, 내 친족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엘의 범위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고엘의 범위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있잖아요. 모든 온 인간, 온 인류, 이방인들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사단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줘야 되는데 대가를 치러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있잖아요. 우리는 이 아들, 이 예수님, 그 아들의 고엘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선언이거든요. 사실은 바울은 그게 너무 생생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있잖아요. 사실은 율법 안에서도 자기 고엘로서의 책임이 민족에게로까지 넓혀졌잖아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정말 스케일이 커가지고 우리 민족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죠.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죠? 바울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복음 안에서요, 이게 더 커진 거예요. 내 고엘로서의 책임이 더 커진 거예요. 더 커진 거.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까지 그 고엘의 책임을 다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게 구원이 끝일 것이다, 이게 마치 종착점에 다다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 9절이 저는 이전에 그냥 복음을 깨달은 것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신비한 뜻은요, 정말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고엘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머리로 교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조금씩 경험으로 맛보고 알아가면서요,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신비하신 뜻을 정말로 깨달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10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인류 전체가 아니에요.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고엘로 이 땅에 보내실 때, 성탄절에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인류 전체를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지경이고 지평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거 있잖아요. 인간들만이 아니에요. 어디까지예요? 여러분,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짐승들의 세계도 똑같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아니에요? 짐승들에게 잔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확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뿐만 아니에요. 거기까지뿐만 아니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게 사막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샘이 넘쳐 흐르고, 정말 이리 같은 인간, 뭐 이렇게 사자 같은 인간들, 어린 양 같은 인간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동물들의 세계까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에 왜 사막이 있어요? 인간들이 파괴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온 천지 자연 만물까지 다 회복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있잖아요, 뜻이에요. 근데 거기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 정도가.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뭐냐면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계밖에, 시공의 세계, 이 4차원의 세계밖에 보지 못하는데요, 영의 세계가 이미 시공을 초월했잖아요. 그죠? 지금 뭔가 있잖아요. 갈라져 있는 거예요. 단단한 벽처럼 영의 세계와 인간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지금 탁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초월한 영적인 세계까지, 산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죽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까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이라고 했잖아요. 통일. 이 통일이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국경이 없어지는 통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모두가 조화롭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그분이 완전히 구현되어져 있는, 여러분, 그 완성된 세계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점점점 확장되어서 가는 그 모습. 그런데 물론 궁극적인 완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거죠. 여러분,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이 찬송 부를 때요, 동화 같잖아요. 우리는 동화같이 부르지 않고요, 이 하나님의 지평. 그래서 만유라는 표현이 있는 거예요. 만유. 하나님의 지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다면 정말로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내 꿈, 내 소망, 이것은 하늘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발은 땅에 딛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누룩처럼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점점 자라고 확장되어져 가서 온 세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내 앞에 있는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든, 내 앞에 있는 한 형제를 섬기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울타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한 탈북자를 섬기든, 우리의 시선, 우리의 지평,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발은 단단하게 우리가 땅에 디디고. 그래서요, 에베소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장 10절이 지나고 나면요, 그 다음에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평을 바라보면서 너희들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거야. 그 삶을 사는 방식을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심 있잖아요. 우리의 완성된 부르심을 향한,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다. 이 하나됨을 지킨다는 게 그냥 하나됨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면 훨씬 더 선명한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 어디에서부터요? 어디에서부터? 그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있잖아요. 교회에서부터요. 교회에서부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 목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교회 성경은요, 교회의 배경은 언제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배경이에요. 그때 교회가 다 집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시작되는 건데,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지? 집에서부터. 자꾸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교회에서부터가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집에서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못해서 못하고 안 돼서 못해요. 집에서 안 돼요.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그냥 쌓인 게 너무 많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연습하고,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연습하고, 교회에서 훈련하고, 교회에서 실습해보고, 교회에서 코치받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서는 안 돼요.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는 있잖아요, 실제로 훈련도 하고 연습도 하고 보고 배우기도 하고 코치도 받고 이러면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에서 실천이 돼요? 집에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실천이 돼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회사에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엄청 중요한 현장이죠. 우리 동네에서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경이 점점점 확장되고 자라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을 교회에서부터, 목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이게 점점점 집으로, 직장으로, 우리 동네로 확장되어서 갈 때, 여러분 이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형제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들풀 하나하나 안에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창조하신 너무나 소중한 있잖아요, 창조의 세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만, 그죠? 우리 하나님의 그 지평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넘어서 정말 영적인 세계까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의 지평 가운데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기로 넘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질문 계속해서 여러분 이 지평 안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북한 있잖아요. 정권, 북한 말고요. 북한 정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저처럼 이렇게 공돌이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 생각할 정도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이미 더 빨리 아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래 버틸 수 없는 정권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평양 시민들의 마음이, 이 특권층의 마음이 이미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잖아요. 작은 이렇게 물이 쫄쫄쫄 흐르는 쥐구멍 하나가 여러분 뚝을 무너뜨리는 것처럼요. 이미 그게 이렇게 황장이 없이 이렇게 할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통일해야 됩니까? 통일 정말 필요합니까? 우리가 정말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품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는 우리 민족적 관점에서 당연하지요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 젊은 세대는 그죠 이제 민족적 관점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국제 정치적인 관점에서 요즘 너무 똑똑하니까 생각을 하고 실리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민족적 차원의 이 책임, 이 의무, 이것이 좀 흐트러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정말 실용주의적인 관점이 이게 돈의 관점, 경제적인 관점이 지배하고 있어가지고 만몬을 섬기고 있거든요. 우상숭배하고 있거든요. 우상숭배. 그러면서도 그것도 참 인정하지 않고 자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 부끄럽게도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고엘로서의 책임이 정말로 소중한 것이다. 소중한 것이다. 이게 무슨 휴전선이 없어지는 통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차원은 우리 신앙의 차원은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뛰어넘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끝에 와서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북한 동포 탈북민들 우리가 사랑하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 그죠? 여러분 이거 사실은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의 있잖아요. 범위는 북한만이 아니고 일본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에는 일본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슬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온 세상 만유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느 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거? 어느 쪽이 먼저일 것 같습니까? 우리 선교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어느 쪽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이 먼저 해야 되나요? 일본이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면 튀르키예가 먼저 해야 되나요? 내년은 파키스탄에 했는데 파키스탄이 먼저 해야 되나요? 어디가 먼저 해야 됩니까? 어디가?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이게 어느 게 먼저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곳에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민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방인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민족, 내 동포에 대한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는 거. 내가 그렇게 다른 땅을 섬길 때도 내 민족을 향한, 내 친족을 향한 책임은 내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사실 온 인류가 우리는 한 족속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는데, 그렇지만 온 땅 위에 살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이 살 시기, 그리고 그들이 살 지역의 경계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대요.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땅에 사는 게 아니고요. 우연히 저와 여러분이 다음 교회에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기, 이 땅,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신비한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살게 하셨고, 그 안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한국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불러주시든지 우리의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민족에 대한 책임을 절대로 저버릴 수 없다. 물론 내가
작게 출발하는 거예요. 내 가족, 내 친족 이게 확장되어서 가야 돼요. 겉멋만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 지평 안에서 이제 너무 크고 엄청난 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룻기로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룻기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러 인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오미 한번 보세요. 나오미의 인생. 나오미 인생 어떤 것 같아요? 나오미는요, 뜯어보세요. 정말 이 사람은 저는 어쩌면 보아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나오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거든요. 나오미는 자기 뜻 때문에 모압에 온 게 아니에요. 자기 뜻 때문에.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아니에요. 남편 엘리멜렉의 뜻 때문에. 엘리멜렉이 좋은 뜻으로 온 게 아니에요. 모압으로. 그냥 있잖아요. 엘리멜렉의 이 사고는요, 그냥 경제적 사고예요. 실리적 사고입니다. 그냥 먹고 살만했어요. 이미 그 땅에서, 자기 베들레헴에서. 그런데요, 이 사람 더 잘 살려고 뭐 이렇게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지금 여기 기근이 왔는데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으니까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있잖아요. 이거 하나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계획이었어요. 나오미가 찬성했을까? 나오미를 보면 찬성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남편과 더불어 갔거든요. 순종해서 간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근데 그 땅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그죠? 그리고 그 땅에서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 오르바도 찾아오고, 그죠? 자기가 한 건가요? 며느리로 들어온 거예요. 아들들을 통해서 룻도 들어오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했을까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그 원하는 결혼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과 상관없이 자기에게 밀려오는 현실이었어요, 현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정말 나는 순종해서 왔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 너무나 힘든, 너무나 끔찍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런데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오미는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겼다고 열매가 다 거두어진 게 아니에요.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따라온 거예요. 그죠? 근데 한결같아요, 나오미는. 그 가운데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리를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이게 복음이 전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고엘로서 이렇게 사랑을 치러주셨구나. 그 사랑 안에 나는 안전하구나. 이게 복음을 깨달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들어온 거. 사실은 나오미는 어쩌면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열매가 항상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으로. 자, 부탁드립니다. 우리 엘리멜렉의 선택. 입은 거창해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입만 나의 하나님이 왕이에요. 실제는 돈이 왕인데.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처럼 살지 말자. 그런데 온 세상에 엘리멜렉처럼 사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나오미로 서 있으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보아스가 그 룻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에게 그 룻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아스에게 결코 녹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사람 있잖아요. 친족 간에 책임을 져야 될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처럼 선택하지 마십시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만몬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 손에 들려 있어야지 우리 가슴에 있어서는 안 돼요. 돈이 내 주인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돈의 주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상황 속에 서 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룻을 보내주실 수 있어요. 나에게 룻을. 다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나에게 룻을 보내주실 때 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룻들이 있어요. 이주민들도 있고 탈북민들도 있고 여하튼 있잖아요. 많은 룻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수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좀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한테는 손해가 날 거야. 이런 생각 좀 접어놓고 내가 막 쫓아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룻을 보내시면 그때 나는 보아스처럼 한번 선택해 보자. 여러분 보아스 어떻게 선택하던가요? 보아스 어떻게 선택해요? 막 확 달겨들여요? 막 확 달겨들여요? 아니요. 보아스는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나오미를 거쳐서 보아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보아스처럼 나오미를 거쳐서 됐겠다. 있잖아요. 가만히 눈여겨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룻을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타이밍이 딱 찾아왔을 때에 막 그렇다고 막 기분 자존심 상하게 막 퍼주지 않아요. 퍼주지 않습니다. 그 앞에는 먼저 이렇게 이삭 그냥 안전하게 이삭 주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좀 흘려가지고 더 주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더 왔을 때는 바가지로 퍼서주는 그런 때가 올 수 있는 거죠. 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는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맞아들이는 그 자리까지. 그죠? 이게 있잖아요. 이 보아스는 굉장히 주도 면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그냥 뭐 제가 보니까 이 그 북녘 땅을 향한 사역이 뭐 이렇게 저는 지금까지 뭐 어쨌거나 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게 중요한데 뭐 이렇게 지혜롭게 잘 되었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돈 간다고 좋은 게 돈 때문에 망한 탈북민들도 많거든요. 이미. 그죠? 그래서 우리 돈도 써야 되는데 그런데 쓰더라도 우리 잘 써야 되겠다. 잘 써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서요. 여러분 우리 마포구에 탈북민이 몇 명이나 살 것 같아요? 우리 그 최승기 장로님이 구청에까지 가셔가지고 그걸 알아내 오셨더라고요. 마포구에 200명이 살고 계시대요. 우리 마포구에만. 그리고 그 중에 100명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이렇게 물론 그 중에 또 이렇게 뭐 편법으로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고. 여하튼 탈북민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주위에 이미 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룻을 딱 보내실 때 바로 뜨거운 가슴으로 바로 달겨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도를 늦추어서 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또 질서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실력들이 쌓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NK 기도팀을 중심으로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뭐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길을 찾고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그래서 좀 도움도 받고 안내도 받으면서 우리 정말 통일시대 이렇게 우리 앞당기는 그런 우리 그 앞당기 그 통일 시대를 우리는 미리 먼저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탈북민을 섬기는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 효도밥상을 섬기는 것이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고시원에 사시는 분을 섬기는 것이든 아니면 이거 있잖아요. 고아원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성인이 되면 바로 세상으로 나오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이분들을 섬기는 것, 누구를 섬기는 것이든 아니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든 여러분 그냥 그냥 막 보내면 되겠다. 막 이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참 친절하게 막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돈과 같이 흘러가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할 때
그래서 좀 가능하면은 우리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 정말 지금이 그때입니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좀 기도하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 우리 그 사역에 책임자가 있으면 책임자에게 먼저 물어서 내가 이런 마음이 생겼는데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이 있으면 팀과 더불어서 나는 이런 소원이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와 방법뿐만 아니라 타이밍도 중요하거든요. 시기가 맞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는 역량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함께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 조금 길어서 죄송하고요. 한 번에 다 아니라고 이때까지 못하고 있던 거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합심해서 우리 몇 가지 기도하고 우리 또 식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